하나님은 위대하시나 강에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장막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강에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일주일 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강에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저희 한번 오늘 누구시고 지키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목소리 옆에서 먹는 목소리로 다 같이 찬양을 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계속 예배로 나가면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은 또 개강을 하고 3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상황을 적응해 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영자가 또 저희들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길을 먼저 예배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오시고 또 말씀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갑시다. 삶을 살면서 또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여도 항상 그런 시야가 가려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항상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말씀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음뒤 어느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활하시다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한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변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도망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리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나오셔서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어른 설교, 그 다음 주는 예체주 강도 구역은행인데 설교, 5번 설교를 하는데 그때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 자꾸 제 카톡 프로필을 물어보셔서 나도 말을 해버렸는데 제가 다음 설교 할 때까지는 저희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이 시간에 딱 얘기하는데 뭐냐면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를 못 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다 냈는데 우편으로 보내야 될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지? 본인관계증명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기본증명서 공사무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2월 23일까지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 날짜를 잊고 날짜가 지나서 3월까지 연락이 왔는데 알바생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그때까지 제가 신각성을 굉장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일들은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되어진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통화를 하는데 이제 총회 연락을 하게 됐는데 세상 말로 얄짤이 없는 거예요. 얄짤 없다는 게 아니죠. 그때 심각성을 느꼈고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 서류가 아까 말했던 그런 서류를 제 시간에 못 내서 아무튼 그래서 못 치게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어른 예배 설교할 때 이야기 할 겁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이야기를 그 전까지 알려줬으면 좋겠고 오늘 이거 어제 읽어보라 했었잖아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신앙에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자주 보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순종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 순종을 저도 예수 믿고 전교회에서 나도 교회 잘 문화를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전교회에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진짜 자랑하는 건 아니고 100% 순종을 다 했어요. 물론 속에서 열불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저번에 어떤 청년 얘기했는데 그냥 큰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는 하나님 뜻이었고 공교회라는 게 나를 부르신 교회 공교회잖아요. 거기서 내한테 말씀하시면 교회도 질서가 있으니까 그때는 교육 전도사였지만 담임 목사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웬만한 건 거의 100% 순종 다 했습니다. 좀 대놓고 대들만 얹어놓고 속에서 열불나는 있었지만 근데 그 중심이 보시면 순종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모르고 그냥 큰 틀에 하나님의 뜻은 공교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분별을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제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순종이라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나오는데 한 개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녀로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씀 제가 말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있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뭐 말씀을 안 지키면 내한테 뭐 해코지 할 것 같고 이런 거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 만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거는 정말 사랑해서 순종하는 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단번에 되어지는 건 아니고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물론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아는데 저도 순종할 때 억지로 할 때가 많고 그냥 전도사가 살 때도 많고 사람 눈치가 살 때도 많고 이것도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인데 사실 말 나와서 잠깐 소스를 얘기하면 목사 고시가 있었잖아요. 저는 세상 살 때 지금 이게 내 옛사람의 의식인데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나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남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 남 밑에 일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남 밑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거 싫으니까. 그래서 세상 살 때도 그냥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그러면 내가 사장이고 주인이니까 내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그래서 남한테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 살 때 마인드가 신용, 신뢰 여기 목숨 걸고 살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물건을 판매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팔았어요. 제 자신을 팔려면 세상 기준은 신용이랑 신뢰, 저 사람에 대한 믿음, 저 사람은 내한테 절대로 배신 안 할 것이다. 이런 게 고객한테 어떤 니즈 목적이 주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살았거든요. 송편지를 쓰든 각서를 쓰든 어떻게든 내가 고객한테 약속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소원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실수를 용납할까요? 용납하지 않을까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일하는 데 올인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제가 한 9가지를 잘하다 한 가지 실수를 하잖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제가 미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런 어떤 내가 실수했는 게 이게 내 말을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도 가정 환경이 저는 얘기했죠. 어른들이 만약 자기가 술을 먹으면서 자식한테 술 먹지 마라 그런 걸 보고 와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나는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옛사람이라는 제 옛사람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 게 싫고 나는 저런 어른들처럼 안 살고 나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나만의 어떤 뭔가 만들어졌죠. 그런 의식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옛 사람의 의식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 그런 게 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참 부끄러운데 그 소식을 듣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저것 때문에 세상 말로 개족도 당하겠고 또 목사님한테 안 좋은 소리 분명히 들을 거라고. 그게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남 앞에 가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 지금 제가 세상 기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쪽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제 옛사람의 의식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죠. 이거를 좀 덮어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근데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목적은 저한테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물론 목사 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살 때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인식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거든요. 내 틀이라는 게. 그러면 사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그런 환경이나 문제는 다 다르겠지만 크고 작음은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내가 신앙 이게 싫어요. 사람 앞에 이런 거 보이기 싫어요. 부끄러워요. 꼭 내가 완벽한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깨져야 죄인이라는 고백이 티 나온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이 나오려면 우리가 진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껍데기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은혜가 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 좀 감추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야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고백이 티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남을 보면서 판단이나 정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꼬라지도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남한테 내가 무슨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근데 저처럼 성경에서 죄가 뭔지 아시죠? 자기 의가 죄예요.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의를 가졌잖아요. 자기가 뭔지 알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낫고 내가 이 사람보다 의롭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요. 이 의를 가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성경 읽어보면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서기관들이 자기 의가 의롭다고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알죠? 그 사람보다 의가 나으려면 얼마나 대단한 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은혜인데 내 옛사람의 의식이 너무 싫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면 개족당하고 혼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너무 싫으니까 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내 보여지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될까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변화가 안 되어서 오십시오. 목사가 되어도 그게 변화가 안 되면 그런 사건이나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어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만 생기면 좌절하고 그런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훈련시킨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저처럼 내가 의롭다 여기고 싶은 게 있고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창피함이나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낸다고요. 드러내는데 오늘 베드로 똑같은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저처럼 보세요.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내가 무슨 양아치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때요? 첫 번째 69절에서 70절에 가보면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수 있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내 마음을 믿어. 이렇게 믿는 사람.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 자만에 그 사람은 미련하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까 저처럼. 그러니까 베드로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믿으면 안 되고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잖아. 내한테 깨끗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 의가 있는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던 거고 한번 넘어졌죠. 그런데 또 와요. 71절부터 보면은 또 요종이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또 부인해 예수님. 두 번. 한 번 부인.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했는데 강도가 더 세져요. 세 번째 가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맹세를 한 거예요. 나와있죠. 24절에. 그가 저주하는데 맹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청년 모른다. 저주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거라.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겠다고 맹세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볼 때는 여러분이 베드로면은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하겠죠.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양이 다른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떠날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부인했다 칠게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을 창피 세상 말로 세상은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저번에 내가 정확히 누군지 저번 어떤 청년이 밴드 하시는 목사님이 성 관련돼서 해서 이렇게 그만뒀다는 소식 대충 들었나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근데 설사 목사가 돼서 성 관련된 죄를 저질렀다 그 목사가 사임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사임했는 거고 뭐 예수님을 떠나겠냐고요. 한번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잘못의 대가를 받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 볼 거, 사람 못 볼 거 이런 게 안 드러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드러내고 싫은 게 있죠. 부끄러운 게 있죠. 그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고 분명히 좀 정지할 거예요. 좀 무슨 뭐저래 목사가 왜 저래 대놓고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런 게 왜 생길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진짜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나 정죄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지만 속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나가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내 안에 선이라는 게 없고 내 안에 끄집어내니까 꾸중물밖에 안 나오고 내 안에 끄집어내니까 악밖에 안 나오는구나. 진짜 이런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죄밖에 안 나오는 나를 세상 사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상봉도 안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처럼 종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종의 관계. 우리 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더라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낫겠죠. 맞죠? 맞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순종이 낫겠죠. 억지로 하는 게 불순종보다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목사님께 이런 거 진짜 하기 싫은데도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잘못된 게 있었다면 내가 그 목사님을 기도를 해줘야겠죠. 하나님 저게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대들고 싸우지는 못하겠고 왜냐하면 부교육자는 섬겨야 되고 그 내 역할이 있으니까 그럼 내 마음을 바꿔서 순종을 해야 돼. 진짜 하나님 좀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좀 만나주셔서 이렇게 뭐 목사님 사랑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나가면 내가 바뀌어지면은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이렇게 부인을 한번 줘줄까 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71절에 가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9절에는 갈릴리 사람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 아시죠?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는데 이 당시에는 갈릴리나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게 나겠냐고 되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인간 이하 취급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되게 좁게 비하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기준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는 사람 기준에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 사사기서를 읽어보시면 나실인들이 어때요? 부정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자기 이 몸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해서 바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예수는 나실인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제사 드려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맞죠?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첫 번째 이해하셨죠?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새싹이라는 거. 뿌리에서 한 주기가 나는 새싹.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새싹이라는 또 의미가 하나 있거든요. 새싹.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 봤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되게 저주고 비하고 멸망인 단어지만 믿는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축복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주했잖아요. 아니,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저주했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은 잘못이나 죄가 생각나면 바로 회개를 하십니까? 이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나 죄 안 지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다른 죄인이거든요. 이해하자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죄 짓기가 싫잖아요. 싫은 건 알겠는데 지으면 회개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게 전념성이 강해가지고 작은 거 하나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죄에 대한 민감이 없어져요.
이 베드로도 한 번 부인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2번 부인하고 3번째 가니까 그 죄가 더 커져서 죄라고 인식이 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것을 타협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죄를 받아들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하는데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체되지가 않고 더 죄의 오염에 대해서 분명한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태어나고 싶은 인간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보니까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신분이 성경을 보니까. 근데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선택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한 가지 방법은 죄의 종이에요. 제가 하나님 되고 싶은 악이 가득한데 제가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 이만이나 문성명이나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예수가 돼버린 거고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무슨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는 거 내 자존심이나 내 의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생각 해봤거든요. 저번에 히스기야도 죽으면 되는데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걸 이제 구원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저주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너가 이제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천국에 와야 돼 하면 그게 복인데 우리 인간이 좀 그렇지 않으니까 저 역시도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은 제가 좀 괜찮아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인간인지라 그런 실수나 그런 마음을 내가 붙잡으면 안 되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이런 거. 제가 지금 이미 목사 고시가 모치게 되었잖아요. 그럼 1년 날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년에 다시 시험 치면 되고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돼도 훈련 받아야 되고요. 목사가 안 돼도 훈련 받아야 돼요. 저는 처음에 주님께 바랬던 것은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실수를 해도 좀 봐주거든요. 목사가 돼서 실수하면은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왕이면 빨리 훈련 받고 싶었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해해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은 이제 이거에 실전 좀 있어야 되니까 뭐 어떻게 앞으로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데 제 육신적인 마음은 여전히 싫은 거예요. 뜻을 알았는데도 싫어요. 이걸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 마음을 잡아버리고 이걸 잡으면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안 되는 방법은 그거예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뭐 야함을 보든 살인을 보든 그까지 괜찮은데 그걸 내가 붙들면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가 그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 생각나요. 요셉은 항상 보니까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있지,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 이런 걸 계속 인식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니까 뭐 누가 자기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가고 죄를 피해가고.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저도 지금 제가 제일 잘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틀이 강하니까 저처럼 틀이 강한 사람은 피곤해요. 내가 남을 얼마나 많이 정죄하냐면 그런 고백인데 저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목사면은 목사답게 살아야지.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살아야지. 권사면 권사답게 살아야지. 장로면 이런 기준이 좀 강해요. 저희가 이 하나님 기준이 아닌데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런 기준을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틀이 있으면 내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화가 안 돼서 목사 되고 싶시오. 영혼을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럼 그게 그 목회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목사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와 대단한 목사님이다. 말을 잘하면 대단한 목사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가려면 베드로처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울었다고. 하나님 때문에 안 울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창피하니 울었다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제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잣대를 들릴 때 함부로 하는 잣대를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맞죠? 나도 이런 거라지. 맞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은혜가 다 좋은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만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남 바라보면서 대놓고 말고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판단이나 정죄를 안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판단 정죄하는 게 막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하는 게 우리 죄냐니까요. 그게 생각났을 때 붙들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붙드니까 제가 선생님 배사탕 혹시 해놓은 거 없습니까? 이제 없는 다 쓴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제가 저의 허물을 까는 거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저를 정죄하라고 내가 이걸 까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는 약함을 자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의가 한 게 나쁜 게 뭐냐면 주님이 보시는 성경 기준은 내 약함을 자랑하고 하는데 나는 이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자기 의가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중심에 순종처럼 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고백도 하지 않는 저 사람보다 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다면요 그것도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걸 다 벗기셔가지고 여러분 20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30년 내가 그걸 몰라요. 사람은 다르겠지만 그게 벗겨져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저처럼 억지로 순종하고 전도사로 순종하고 사람 눈치로 순종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설상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도 그 현상을 바라볼 때 저처럼 자존심 상하고 사람 창피당하고 이게 떠오르겠지만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물론 내 잘못이 내가 실수했으니까 근데 그 실수조차도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결국에는 나를 빚으시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 이제 너가 목사 돼서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질래?
그냥 나를 바꿔서 변화시켜가지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프죠. 아프고 눈물 나지만 그게 처리받아야 제가 하나님의 삶을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지, 나의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지, 뭘 변화시키려 하는지 그것을 기도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지만에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베드로와 입장이 되보면 얼마나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했고 약사가 필요한 것도 아픈 사람의 약사가 필요한 거지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약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머리로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은 낫지. 이런 의식들이, 이런 틀들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때로 눈물 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문제 해결을 바꾼데 그 환경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에서 만들어가지고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다면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했는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면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꼬라지를 봐야 됩니다. 나도 이런 사람인데 나는 종목사가 되었으면 이런 인간인데 내 꼬라지도 이런데 내가 무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게 진정한 은혜인데 내 모습 보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마냥 그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부끄러웠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은혜 가운데 발견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주님의 기본되기 원안에 참석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렸는데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잠깐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세상 살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마냥 교만하고 남 앞에서 의시되면서 내 자신이 꼭 뭔가 잘하는 것처럼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부르시니까 내 모습 하나하나 다 드러낼 때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없고,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이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 육체에 속아서 육체의 마음에 붙들려서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처리해야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그렇게 형통한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야 될 일들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입술로만 남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를 dung 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마냥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의 장대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남을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하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해서 내가 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문제 주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 다시 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과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이를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철저하고 죄밖에 없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는 눈꽃만큼도 없지만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 사랑에 녹아서 나의 강박한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깨뜨려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 앞에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 심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숫자로 사람이 많고 보여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말세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해 주셔서 이와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안석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 많고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 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이렇게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한국을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사항은 주보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함께하는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사순절 책과 그리고 올라가는 그 묵상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함께 사순절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봄소피 예정되어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여러분께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찬의 청년부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